안녕하세요. 지난 비디오에서 우리는 재판장의 배심원처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귀신이 있다는 판결을 내릴 것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번뜩 일어나는 질문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몸에서 나오면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자기가 갈 자격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라는 질문이요. 그거 어떡해요? 너무너무 나도 무져보여. 나도 9,000원을 떠도는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갈 데 못 가고? 오늘은 이 무서운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영적인 추구 속에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정신 못 차리겠는 보통 사람 동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는 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처럼 크리스천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심판을 받고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확실하게 판결이 나는 거지,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누락되는 통에 9,000을 맴도는 귀신이 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을걸요? 그러나 귀신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는 배심원으로서 귀신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이렇듯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 다른 종교에서 각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독교는 우리는 모두 죽으면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착하게 살고 등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구원을 받아서 천당을 가거나 그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아닐 경우, 귀신의 경우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당에 바로 못 갈 경우 연옥에 일시적으로나마 머물며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기는 해요. 제가 미사를 다니면서 연옥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은 연옥에서 죄를 씻는 것이 잘 안 될 경우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얘기 또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옥이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는 조용한 기도원 같은 곳이 아니라 불로 영혼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가르침도 있던데 지옥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기독교에서는 왜 그리도 톡하면 우리 인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러는 건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독교에서는 이 심판받는 시스템이 수능시험 또는 SAT 시험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실수 없이 집행되는 것인지, 또는 천당 지옥 연옥도 아닌 9,000을 떠도는 귀신들은 이 심판 시스템의 어느 사이로 빠져버려서 낙오되는 통에 귀신 신세가 돼버린 것인지 등등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못 들어봤어요. 거기서 그 반면 이 심판 시스템이 절대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주장 또한 저는 접해본 적이 없어요. 불교 힌두교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불교와 힌두교의 여러 공통점에 삼사라, 윤회, 카르마, 업보, 사상이 있죠. 윤회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죽은 후에 얼마 동안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승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지난 생을 살면서 쌓은 업보, 좋은 업보, 나쁜 업보가 새 생의 숙명을 결정한다 라고 저는 들었어요. 참고로 제가 들은 바로는 숙명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지,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인 반면 숙명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철학도 하고 그래봤습니다만은 이 설명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서양 철학에서 요 구분, 운명과 숙명의 구분을 왜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걸 연구해서 한번 박사학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힌두교를 깊이 아는 것은 못 됩니다만은 힌두교의 원천인 정통 베디즘, 베딕 종교에서는 인간이 매번 죽을 때마다 또는 최종으로 죽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는 적어도 마하야나 부디즘, 대승불교죠.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 교파에 속하죠. 여기에서는 극락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가리키던데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도 매번 죽을 때마다 또는 최종 죽을 때에 심판받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언제 심판받아서 극락 지옥을 간다는 것인지 제게는 애매모호할 뿐입니다. 참고로 제가 방금 최종 죽을 때라는 표현을 몇 번을 썼는데 우리가 도대체 몇 번이나 윤회를 하는지, 영원히 끝도 없이 윤회를 하는지, 아니면 한 100여 번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불교 계파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해가지고 정확 명료하게 가리키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저는 없네요. 그런데 New Age Religion, Theosophy, 우리나라 말로는 신지학, 견신론 등으로 불리더라고요. 주로 힌두교 사상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약 70번 내지 90번 정도 윤회를 하는데 그 윤회하는 목적이 우리의 영혼이 점차 진화되고 정화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우주 삼라만상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영혼인 그곳 속으로 행복하게 흡수되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설명이 듣던 중 가장 다행스럽고 또한 기중 make sense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밤에 너 산채로 불태울 거야 하는 얘기보다는 조금 편하게 들리네요. 자, 그런데 다 좋은데 힌두교 불교의 이런 시스템 설명에서도 귀신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아까 기독교 생각을 할 때와 똑같은 문제가 아직도 대두되잖아요. 즉 힌두교 불교가 설명하는 이런 시스템조차도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지 못한지 귀신이라는 구천을 불쌍하게 떠도는 낙오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은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문득 티베트 불교의 저 유명한 저서 사자의 서, 영어로 하면 Book of the Dead라는 책이 있죠. 한마디로 사자의 서는 말하기를 막 죽어서 몸으로 닿은 영혼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사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그리고 또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지한 후에도 혼령들이 매우 당황한답니다. 그 당황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못 갈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죽은 시체 옆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챈팅, 연불 등을 해줌으로써 이 죽은 영혼이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가 갈 자격이 있는 곳으로 잘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가 잘 아는 49제가 여기서 비롯된 제도라고도 하대요. 어쨌든 그렇다면 즉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자에서 같은 책이 애시당초 필요했었다는 것은, 그렇지, 그걸 썼어야만 됐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 우리의 영혼이 프로세스되는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기독교의 설명이 그랬듯이.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무속신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 우리의 무속신앙은 수천 년 전부터 항상 보통 사람들 곁에 존재해왔던 영적 능력자들의 주장, 전봐주기, 굿해주기 등등 무속 활동과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승불교의 가르침들이 혼합되어서 발달되어 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혼합되어 왔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이질적으로 와닿지를 않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힌두교나 불교에서 영, 저성, 윤회, 업보 등등을 얘기하는 것은 깊은 수행, 고행, 명상 등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나니까 제3의 눈이 열려서 우주 삼라마성을 4, 5, 7차원 선상에서 감지하게 되니까, perceive하게 되니까 그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중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비슷하게 무속에서는 영, 저승, 윤회, 업보 등등등을 얘기하는 것 또한 자의로 신을 모시던 타의로 신내림을 받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능력이 생기던 어쨌든 간에 심령 능력이 생기고 나서 보니 보고 인지되는 것을 그대로 중생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럼으로써 중생들의 고달픈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결국 방향 또는 소스만 다르지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불교 쪽하고 무속신앙 쪽하고. 그죠?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불교와 무속이 혼합되어 발달되어 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사실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합리적이냐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힌두교 구루든 불교 스님이든 큰 무당이든 자신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을 얻어 직접 보고 인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한가지니까는요. 물론 그들이 적어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모두 사기꾼이라고 치부를 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렸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무속신앙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 갈 곳을 찾아가거나 그 혼령을 누군가가 갈 곳에 데려가거나 하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자동화된,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아예 간주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와는 정반대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시스템이니까. 힌두교, 불교와도 상당히 다르죠. 여하튼 바로 이렇기 때문에 무속인 같은 이들이 중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혹시 이런 점이 눈에 보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통찰인 것 같은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예수님을 믿기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덕적 규율, 십계명 등을 어기면 심판받고 버림받아 지옥 간다는 입장이고, 힌두교, 불교는 그런 조건부 구원까지는 아니지만 그 무서운 카르마의 법칙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고자 한다면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마 신상에 좋을 걸이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 무속신앙은 유독 도덕적 가르침을 강요하기는커녕 권고도 별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전봐주시는 무당께서 당신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하나 어렴풋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제작, 설립하시고 직접 관할, 감독하시는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세스 된다는 얘기고,
그 반면 힌두교, 불교, 무속 신앙 쪽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포함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일정 영적 능력을 지니지 못한 중생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자연의, 즉 네이처의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죽은 영혼들도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프로세스 되는데, 그렇다고 누군가가 모든 일개의 미생물 또는 그것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처리해준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르죠. 중동의 에이브라하믹 릴리전, 아브라함에서 유래한 종교들 중에 하나인 기독교와 동양의 힌두교, 불교, 무속 신앙 간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생각들이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